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의 마음을 기뻐히 받아주시고 저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끄시는 그 길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만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인생을 돌보시고 저희의 삶을 돌보시며 저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속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이끄시고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후에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가는 길을 결정하는 이들의 마음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여 주시고 이후에 하나님, 이러한 결정들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준비하였다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저희 안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가 경제가 어려워짐으로 저희의 전대는 비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오는 일을 사업장에 오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 몰아주시고 사업이 범창케 하여 주시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저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저희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잠언 15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로움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과거 30년 10번 비가 왔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 기온은 2017년 28도였고 최저 기온은 19도였다고 합니다. 제가 연도를 안 썼습니다. 평균 최고 기온은 19도이고 평균 최저 기온은 10도라고 합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은 26도이고 최저 기온은 12도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건강에 신경 써 주시고요. 감기에 걸리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매우 힘드신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는 코로나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코로나가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눈병으로도 발병이 된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져 있는 곳에 가실 때에는 나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도 좀 한 번쯤은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 이 문화, 그러니까 산업은 1차 산업, 농경문화 사업입니다. 근데 농경문화 산업이 발달하면서 2차 산업, 그러니까 2차 산업은 1차 산업에서 만들어진 이제 그러니까 농업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 제품들을 가지고 가공하는 산업, 2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2차 산업이 발달을 해서 이제 3차 산업, 이거는 이제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가공 산업이 이제 발전되어지면서 이제 이것을 제공하는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3차 산업을 넘어서 4차 산업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보와 의료와 교육, 그다음에 이제 5차 산업이라는 것이 정의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분명하게 또 다른 4차 산업을 뛰어넘는
5차 산업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다시 이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살아온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2차 산업 내지는 3차 산업 안에서 사셨던 분들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70년이라는 단기간 안에 1차 산업과 2차 산업과 3차 산업을 뛰어넘어 4차 산업까지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거하고 계시는 산업은 3차 산업 내지는 2차 산업, 1차 산업 안에 고루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자녀의 직업군은 2차 산업과 3차 산업 안에 또 4차 산업 안에 아니면 이제 아직 정이 내려지지 않은 5차 산업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사는 세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는 세상이 달라요. 우리의 자녀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세상, 오늘 내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다른 거예요. 그러한 자녀에게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에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유, 라떼나 드세요. 라떼 아세요? 커피 라떼? 라떼나 드세요. 그런데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은요, 저희 딸내미도요, 아빠 라떼나 드세요. 또 라떼 하시네요. 안 됩니다.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직업군을 가졌으면 좋겠다, 대화가 안 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세상과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섣불리 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나 외에 또 다른 사람들, 우리 자녀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들에게 미래는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마 그들은요, 라떼나 드세요 그럴 거예요. 참 모르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교훈을 그들이 받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훈계하며 무엇을 가르치겠냐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우리들은요, 분명히 그들의 가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맞습니다. 부모는 자녀보다 적어도 20년에서 25년, 30년 앞서신 분들입니다. 현대에 이제 결혼을 하는 현대 사회 여성들과 또 남성들 보면 결혼 정년기가 30대를 넘어버렸어요. 원래는 27세에서 24세 그 정도 결혼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일찍한데요? 결혼 정년기가 30대에서 40대 사이가 돼버렸으니 이 세대에서는요, 부모와 아이의 나이가 30년에서 40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요, 그 나의 자녀보다 적어도 25년에서 30년, 40년 앞선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앞서서 산 겁니다. 근데 그들과는 사는 세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조언하고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교훈을 업신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말은 3절로 6절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뭐 하신다고요? 감찰하시느니라.
4절입니다. 온순하는 혀는 곧 무엇이라고요? 네, 패역한 혀는요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상하게 한대요.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무엇해요? 미련한 자예요. 경계를 받는 자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슬기를 얻는 자니라. 6절이요. 의인의 집에는 무엇이 많아요? 보물이 많대요. 악인의 소득은요 무엇이 있어요? 고통이 있대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나요? 오늘 저희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1차 산업시대, 2차 산업시대, 3차 산업시대, 4차 산업시대에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인생은 정직해야 돼. 너는 의인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 너 앞에 부정한 돈이 지나갈 때 그 돈을 잡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잡지 말아야 돼.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성도님들의 지인을 한번 이렇게 싹 살펴보세요. 저는 작은 마을, 서울시 신림동이라는 데가 큰 마을이 아닙니다. 겨우 한 40만 명 모여서 사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10만 명만 모여도 큰 것 같죠? 아니요. 30만 명도요 작은 마을입니다. 30만 명 되는 마을에서요 30년만 살면은요 한 바퀴만 돌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두 바퀴만 돌면은요 다 알아요. 동두천은요 한 바퀴만 돌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10만이 안 되는 인구는요 소문 한번 잘못 나면요 온 천지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 같죠? 다 압니다.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 합쳐서 100만이 안 됩니다. 여기도요 두 바퀴만 돌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작은 도시에서 작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인구가 많은 것 같지만 한 바퀴만 돌면은요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인생을 봅니다. 잘 나가는 것 같죠? 잘 사는 것 같죠? 악인의 물질에 손을 대는 사람들, 순간적으로 멋있는 옷도 입고 비싼 차도 사죠. 다 어느 순간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기도하고 자신의 삶의 터전 위에 한 걸음 한 걸음 쌓으신 분들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요 무엇을 가르쳐요? 의인의 삶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부정한 것에서 손을 떼고 더러운 곳에서 손을 떼야 하며 너의 서에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오늘 저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의인의 반열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